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전 문맥을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서두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맹인된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묻기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1절에 맹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32절의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의 대답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을 표현하듯이 말할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이니이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도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발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유대인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질문을 하지요. 첫 번째는 너희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확실히 맞느냐? 야, 조금 살짝 눈 뜬 거 아니야? 그렇게 좀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18절의 말씀처럼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말.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믿을까 말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부모가 대답하기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며 어떻게 치유받게 되었는지는 직접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2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뭐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다짜고짜 예수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를 하지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이에 대해서 맹인이 대답하기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의 강조점은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죄인이 맹인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즉 맹인의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맹인의 말을 이해한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가 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보라 라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 과정 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너의 눈을 뜨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빠짐없이 얘기를 해보아라. 그 중에 죄의 명목을 내가 찾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다시금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맹인은 비난과 조롱 섞인 말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맹인의 말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당신들도 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원문을 번역해 보면 당신들도 또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이미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28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유대인들도 맹인이었던 자가 자기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고백하기를 17절에서는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27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의 맹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로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고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도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연륜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심지어 목사이며 선교사라 할지라도 직분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인 제가 신앙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 힘든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어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믿을 수 있겠지만 예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속과 의도와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풀이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7장 17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풀이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30절 이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가능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3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맹인은 영적인 눈을 띄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잤던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만 맹인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맹인은 예수님께서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 새세면 축제 잔치, 전도 축제 이것을 3년 동안 계획하고 이 일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성김이 성김 모일 때 결과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어쨌든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면담하고 신방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옆집에 사는 권사님 때문에요. 아랫집에 사는 장로님 때문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인 집사님 그의 삶을 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섬기고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한번 그렇게 믿고 싶다. 항상 기쁘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이 세상 속에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많이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맹인도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뭉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단 한 명만 감사의 인사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표적과 이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보고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맹인을 정죄하며 쫓아내어 버립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경건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11조와 감사 헌금을 하며 봉사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와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예수님께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기도하시는 여러 제목들 가운데 한 가지는 단연코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함과 믿음의 온전함은 기도한다고 하여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보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에 가장 힘든 시절을 언제였을까? 물론 지금도 힘이 들지만 언제였을까? 네,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군대였습니다. 특수한 부대에 있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부대가 너무나 편안해서 힘들었습니다. 부대가 너무나 편안하니까 고참들이 후임병들 쓸데없는 것으로 혼을 내고 또 기합을 주고 얼차려를 주고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하기를, 나는 고참이 되면 절대로 후임병들을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얼차려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아주 그냥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병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분대장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내무 생활을 할 때쯤에 결단하며 선포했습니다. 후임병들 다 모아놓고 제가 분대장을 한 9개월 동안 분대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다 불러놓고 개인 간물 때는 개인이 정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점호 준비할 때에도 고참들도 놀지 말고 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 개인 침낭은 개인이 정리하라라고 시켰습니다. 새벽마다 근무를 설 때 고참도 초본이나 말번 쓰지 말고 공평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시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파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이 후임병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좀 느슨하게 본 거죠. 무슨 명령을 내려도 잘 듣지도 않고 반항하는 후임병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병대로 불만을 또 얘기하고 후임병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분대장으로서 너무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후임병들은 내가 군종이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말 안 듣는 후임 볼 때마다 저절로 막 욕이 나오고 막 나오려고 하고 손가발이 막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손가발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후임병들과 근무를 서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후임병들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래 저래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가 군종이었으니까 손을 붙잡고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그래서 기도해주고 기도했더니 그 후임병하고 저하고 영적인 고리가 생겨지더라고요. 영적인 고리. 저 후임병은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후임병의 사항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그래서 군무를 쓸 때마다 후임병들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한 명씩 계속 기도해 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후임병이 하나둘씩 변화되어서 점점점 제 말을 잘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도 믿는데요.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교회 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임병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솔직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힘이 들고 환경이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을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상황이 또 살아가고 힘들지만 살아가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을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덩달아서 제 믿음도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선교할 때 선교사들이 먼저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에 순종을 하지 않고 좋은 동네 부자 동네에 살고 자녀들은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가정부를 2-3명씩 두고 선교를 한다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분명히 희생과 헌신과 대가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고 힘들고 헌신하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 이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소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을 때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떠한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정죄하거나 감시하거나 지적하거나 압박하거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프더라도 품고 아프더라도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할 때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벌려고 해도 회사에서 진급심사에 통과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그 나름대로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책을 보고 암기해야 하고 진급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님들의 취향에 비에 맞춰야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세상에서도 작용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여서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였지만 현실의 삶에 부딪힐 때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된 맹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